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가 기적이 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고비를 계속 넘깁니다. 광야로 들어가기도 하고 굴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숨기도 해보지만 더 이상 숨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택한 게 어디냐면 망명이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망명을 하는데 망명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삶은 더 어려운 거예요. 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향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다윗이 거주한다? 이건 참 어려운 겁니다. 어쩌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 사울왕보다도 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 그게 1절과 2절에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그냥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냐면 종일 침여예요. 쉬지 않고 멈추지 않아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절로 넘어가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보내면 이 좀 숨을 쉴 수 있는 시간보다도 숨 막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이 이 다윗의 지금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면초가예요.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고 이 방법도 통하지 않고 저 방법도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다윗이 택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주어지고 힘든 상황이 주어지면요 꼭 기억할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으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기도가 되고 그것이 의지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붙잡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1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이 은혜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삶의 문제 해결과 구원을 의미하는 이야기지만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윗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고백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간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마음을 쏟고 자기의 감정을 쏟아내고 자기의 상황들을 다 쏟아내고 나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뭐가 남냐면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하는 고백으로 끝나는 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가니까 감사거리가 나오고 결론은 감사가 될 것으로 끝나는 이 상황이 이 본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감사가 있으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목을 감사가 기적이라고 잡은 거예요. 따라잡다. 감사는 기적이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들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끄집어냄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도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여 마지막엔 더 큰 감사가 남겨지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첫째, 따라잡다. 눈물을 멈추게 하신다. 다윗은 오늘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라고. 유리라고 하는 것은 방황하는 거예요. 정착을 못하고 계속, 이건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혹시나 살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미 마음 잃어버리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적국의 땅이라도 들어가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그 마음은요, 이건 그 마음이 이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어느 정도 얘기합니까? 나의 눈물을 이제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 나오는 거예요. 말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어떻게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물이 얼마나 많으냐면 그냥 눈물이 나오고 마르고 눈물이 나오고 말라야 되는데 자기의 눈물이 마를 새도 없이 계속 흘러내리니까 결국은 병에 담을 정도가 된다고 하는 이 표현이요, 얼마나 큰 눈물을 흘렸겠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자기의 사연을 글에 적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책에 자기의 사연들이 적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이걸 내어놓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 잊고 있어요.
조금 좀 마음을 추스릴만 하면 또 건들고, 조금 좀 추스릴만 하면 또 건드려서 그냥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정처 없이 눈물이 흐르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리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상황 때문에 내 사연은, 내 형편은, 내 마음은 하나님만이 아시지. 그냥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내 눈물을 알지 못하고 이해 못합니다. 그래 눈물이 납니다. 그때는 내 눈물은 그냥 주의 병에 담기게 없어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얘기라도 저 사람들의 사연 이해 못해요. 내 형편과 내 모든 사람들을 이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테니까 하나님, 내 사연을 하나님 책에 좀 써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지금 본다고 하는 것이죠. 네, 어쩌면 그 눈물 중요한 거예요. 다윗과 같이 다 그 눈물을 울고 또 울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눈물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두시고 내 사연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 그 말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눈물병에 담겨있는 만큼 나를 위로하실 것이고 내 사연이 적힌 만큼 하나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시고 갚아 주시겠다고 하는 소원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도 그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그 눈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더 큰 기쁨으로 소망으로 나타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사연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감사로 끝나는 결과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만 울어도 되는 이유가 생긴다.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만 울어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눈물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하염없이 나오는 그 눈물을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가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니까 어느 순간에 그 눈물이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멈추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왔기 때문이고 그 역사는 다른 데 있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나온 줄로 믿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감사가 기적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눈물이 멈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6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세요. 눈물 나면 그거 감출 필요 없어요. 사람에게는 눈물을 감추는 게 나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그 눈물을 보일 때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참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하나님, 나 못 견디겠어. 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 내가 알아. 네? 여러분들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속에 그 눈물이 주의 병에 담겨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따라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예? 그럼 깜깜한 밤을 지나가는 것 같고 그 밤에 눈물이 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 때문에 기쁨이 오고 그 눈물 때문에 아침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적이 갈 때까지 감사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눈물이 멈출 이유를 발견할 때까지는 감사를 멈추지 마세요. 그러면 그 감사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또 하나의 기적이 되어서 눈물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신감을 갖게 하신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군의 상황에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움직이면 다 적들인데 자기 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뭐 여길 봐도 저기 봐도 맥 빠지고 안 된다고 생각되겠죠. 그리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에요. 그냥 절망이에요. 뭐가 되겠는가 하는 거죠. 거기서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니까
갑자기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는 문제만 보이고 블레셋만 보이고 적들만 보이고 원수만 보이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가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의지한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4절에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 전에는 놓고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니까 다시 발견하면서 거기에서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고 갑자기 살 수 있을 것 같고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나는 감사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들을 꽉 붙잡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요. 나는 그게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놓치면 난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야곱과 같이 그 하나님 놓치면 주의 천사를 놓치면 나는 끝난다고 하는 생각에 허벅지 뼈가 부러지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놓지 않는 야곱의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죠. 주님에게 문제 해결받으려고 갔을 때 제자들이 이제 물리치고 주님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주어져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쫓기면 더 한 걸음 앞으로 가고 쫓기면 한 걸음 더 앞으로 가면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그거 붙잡고 있는 내 모습이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조금 해보다 안 되면 놔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감사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냥 놔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이 올 때까지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사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게 뭘까? 오늘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랐다.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예. 그러면서 10절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네. 그 말씀 붙잡는 게 하나님 붙잡는 거였어요. 한 예로 보면은요, 다윗이 굴에 숨었는데 이 사울왕이 볼일을 보러 들어옵니다. 절호의 기회였죠. 무장해제를 하는 상황이니까 옆에 있는 용사들이 말합니다. 다윗이요, 죽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세요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 돼. 아니야. 왜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말씀이 충돌이 되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는 그 사람을 그런 주의 종들을 건들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죽인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죠. 오히려 시험거리죠.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은 어떤 상황에 와도 상황에 기회, 어떤 조건에 자기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죽이지 못해서 또 쫓겨나가고 지금 블레셋까지 또 쫓겨나갔지만도 다윗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울왕을 죽였는가 안 죽였는가, 원수를 죽였는가 안 죽였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이 다윗은 한 가지였어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가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말씀을 찬송하리다. 말씀을 이게 뭐냐면 간증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모습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붙잡는 게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그랬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랬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랬지.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신다고 했지.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없어지고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과 또 자신감이 생기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어려울 때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심장에 자신감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의 감사가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말만 우리 속에 남을 때가 많아요. 어렵대, 불경기래, 힘들대, 안 된대. 왜? 그 소리 때문에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은 불안과
불평,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밖에 없는 겁니다. 좌절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떨어버리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둠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힘이 나고 자신감이 만들어지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그걸 얘기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예, 주의 말씀 붙잡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자신감 있게 이 모든 것들을 대하고 오히려 그것까지도 간증이 되는 역사가 주어질 줄로 믿고 감사가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소원을 갚게 하신다. 예,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소원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했다. 여기 소원은 약속한 겁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졌기에 내가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약속할게요. 내가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어질 거기 때문에 나는 감사 예배를 드릴 겁니다. 나는 감사 예배를 드릴 겁니다. 나는 감사 예배를 드릴 겁니다. 아주 그냥 확실에 차서 자기의 결론을 하나님 앞에 미리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편 54편 6절의 말씀인데 낙헌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낙헌제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낙헌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낙헌제는 선취적인 예배고 선취적인 감사예요. 그런데 그 선취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냐면 시편 54편 6절에 아까 보니까 낙헌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를 하는데 7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러면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따라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거예요. 이 다윗이 선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내가 좀 똑똑히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내 결과는 보나마나 똑똑히 보게 할 정도로 또 똑같은 결과를 주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이건 놓치면,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놓치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감사할 겁니다. 내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 소원을 갚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뭘 지금 품고 있어요? 결국 이 다윗은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올라가게 되고 가장 멋진 인생을 삽니다. 그럴 때 다윗은요,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들로 끝나지 아니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결국 그 감사 때문에 마지막 이제 자기의 삶들을 다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러내는 것을 봐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너는 안 돼, 네 아들 솔로몬이 그걸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좋습니다. 내 아들을 통해서라도 성전을 건축하면 나는 그래도 행복하겠습니다. 왜? 내가 백향목궁에 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은 더 좋아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자기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자기는 이제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도 이 다윗은 솔로몬의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놓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은 얼마나 됐을까? 오늘날로 따지면 6조 1740억이었다는. 왜 그럴까?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사한데 목숨값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셨기에,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주셨기에 내 인생값에 감사를 하고 내 목숨값에 감사를 하겠습니다라고 드러내는. 시편 116편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똑똑히 봤으니까 지금도 나는 믿는 거예요. 이 큰 고통 중에도.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11절에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그래요. 예,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거짓말쟁이라. 야 다윗, 네가 산다고? 다윗, 네가 뭐 왕이 된다고? 다윗, 네 인생이 커진다고? 다윗, 네가 헌금한다고? 말도 안 돼. 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했을 때 블레셋은 안 살아, 사울왕에게서도 너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어. 근데 결국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시니까 12절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거짓말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다윗이 못 살아 안 돼. 그런데 다윗은 살았고 그들은 죽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거짓말쟁인 것을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주신 것들에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까라고. 그 보답이 바로 아까 얘기한 그 내용들이에요. 목숨값의 보답, 인생값의 보답, 왕이 된 것의 값의 보답을 하나님에게 나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감사를 하면서 지금 하겠습니다. 이게 감사를 갚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따라잡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예,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약속을 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 고백대로 현장을 만들어 주셨고, 그 현장을 만들어 주신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더 큰 것들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대로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의 현장을 만드는 줄로 믿고, 소원을 갚을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릴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작은 일 속에서 계속 감사할 수 있게 되므로 그 감사가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갖고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남겨지기 바라고, 그 감사 때문에 눈물이 멈춰지고, 그 감사 때문에 내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소원을 갚을 것까지 가는 축복이 현장에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나는 무엇으로 감사할까를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가 더 큰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